17세기를 살았던 화가 렘브란트는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는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로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 시대를 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이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를 배경으로 하여 그린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아내 사스키아와의 사이에서 5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4아이를 모두 일찍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1살배기 아들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후 재혼했지만 2번째 아내마저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렘브란트는 재물과 명성과 가족까지 모두 사라지고 세상과의 작별할 날만을 기다리던 중 남아있던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죽기 2년 전쯤에 이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 그림 속에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아들의 모습이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더욱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 불리우는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을 보고 느낀 감동을 바탕으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면서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은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가르치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프랑스에 있는 지적 장애인을 돕는 공동체인 나르시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몇 달을 머물던 중 공동체 한 친구의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이 그림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는 그림을 보는 순간 그림에 매료되고 맙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2 사람 사이 흐르는 뜨거운 친밀감, 붉은 망토의 온화한 톤, 소년의 겉옷에 반사되는 황금빛, 그리고 양쪽을 한꺼번에 휘감고 있는 신비로운 광채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강렬한 첫 만남 후 3년 뒤 그는 러시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예르미타주 미술관을 방문하여 특별 허락을 받고 그 그림 앞에서 며칠간 머물며 이 그림을 깊이 관찰하며 감상하게 됩니다. 그는 1세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와 17세기에 그려진 이 그림, 그리고 20세기를 살아가는 한 남자, 바로 자신의 삶을 통찰하면서 영적 의미를 재발견해 가게 됩니다. 작은 아들의 방탕한 삶과 아버지께 돌아온 처참한 모습, 그리고 작은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에 대한 큰 아들의 분노와 상처, 상실감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환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들을 감싸 안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이 손을 자세히 보면 2개의 손이 다른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왼손은 아주 투박한 남성의 손이고 오른손은 아주 부드러운 여성의 손입니다. 그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 손에 담고 있습니다. 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다 감싸주는 손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다 쓰다듬어 주고 그 어떤 허물이라 하더라도 다 감싸주는 사랑의 손입니다. 반면 투박한 왼손은 새로운 삶을 헤쳐나가도록 격려하고 소망을 주며 힘을 주는 아버지의 손입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 힘내도록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렘브란트와 동시대를 살았던 스페인 화가 무리오가 그린 같은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른쪽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쟁반에 들고 있는 옷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기록에 의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 아버지 곁을 멀리 떠나버린 탕자는 허랑방탕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런 후에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일 좋은 옷,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여기서 옷, 스톨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인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발까지 내려오는 헐렁한 옷인데 고대 사회에서 왕 또는 제사장 그리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버지는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높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 중에서도 가장 좋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를 아들로 당당하게 인정하고 맞아준다는 뜻입니다.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돌아온 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너희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지의 몰골이지만 앞으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마음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의 화가 무리오는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줌으로써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아들이라고, 이는 내 아들이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지난 시간 아버지를 떠났고 자신이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을지라도 돌아온 이 아들은 내 아들이 맞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기에 좋은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준비된 그 옷을 아주 의미 있게 무리오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걸친 누더기 옷과 비교하기 위해서 두 옷을 더욱 선명하고 밝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이미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 해서 아버지 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이 뭐 그리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은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아버지 없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됨을 포기하고 떠나버린 아들, 더 이상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으니 종이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리라 말했던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걸 옷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을 탕자라고 말한다면, 자신이 가진 사랑을 무모할 정도로 베풀고 또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을 탕진하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모할 정도로 탕자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모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탕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무모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을 허비하실 만큼 사랑을 베푸시는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로 지내지 않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바람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바람을 온전히 이루신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향해 당신의 크신 사랑을 일방적으로 허비하듯이 무모할 정도로 베풀어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속량입니다. 구속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의 자리를 맞바꾸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시고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칭의입니다. 칭의란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의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에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죄에 대한 속전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죄가 없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더니 우리의 죄를 그분의 어깨에 다 짊어지우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이제 내가 죄값 다 치렀으니 너는 무죄야. 죄값 다 치렀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받은 걸 말합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걸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로라고 하는 말과 또 값없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의미의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한 것처럼 탕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한량 없는 사랑으로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실 때 그에게, 탕자에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고 그를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내 잘못 내가 알겠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지? 라고 다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들로 받아줍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죄 없다고 선하신 그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 죄가 다 없어진 걸까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 하나 있는데, 간과하심으로 라는 이 말이에요. 간과한다. 간과한다고 하는 말은 밀어놓는다는 겁니다. 원래 의미는 옆으로 밀어놓는다, 제쳐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옆으로 제쳐놓는다, 없는 것처럼 여겨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완전히 없애신 것이 아니라 잠시 제쳐놓으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잠시 제쳐놓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까지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모르는 것처럼,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다 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다 잊으시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간과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고, 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간과하시겠다, 잠깐 비껴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앞서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그에게 죄를 깨묻지도 않았고 또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고, 그래서 아들됨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신에 신을 신게 해 주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아들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탕자였던 아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는데, 그 회복된 둘째 아들이 그 집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성경은 그 후에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집안에 일하는 어떤 종이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실수한 잘못한 종을 둘째 아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느냐? 그렇게 책망했을까요? 왜 그렇게 책임성이 없느냐라고 꾸중했을까요? 잘못하고 실수한 종을 불러놓아 놓고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나무랐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한 그를 조용히 안아주면서 괜찮아, 다시 하면 돼, 그렇게 격려해 주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내가 그 마음 잘 알아. 나도 그래 봤잖아. 그러면서 열심히 하라고 다독여 주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떠나 자신이 어떻게 큰 잘못과 죄를 범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한 그에게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준 것처럼 책망 대신에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용기를 주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종에게 그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있었지만 우리가 지난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죄의 값, 예수님의 생명으로 속전을 지불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구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안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에 얽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당신의 독생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죄의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는 마땅히 의롭게 된 백성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돌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그때서 집을 떠난 자처럼, 떠나서 살았던 그 방탕한 삶처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칭의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결코 우리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 인정한다는 겁니까?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운 백성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더 이상 자랑하지 않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것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감격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노력, 자신의 행위, 그것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말입니다.